8월 8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뒤쪽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3개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꽤 비중 있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부패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숭배 문화를 척결했던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어제 말씀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어떤 기도의 이미지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과는 다르게 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 좋은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다. 또 완벽할 수는 없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실수를 겪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병을 고침받고 또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내용이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미처 알지 못했던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정보만 알고 있은 채로 이 병문안차 자신의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신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이 바벨론의 왕의 친필 편지와 함께 각종 예물들을 잔뜩 싣고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아수르와 더불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남유다의 왕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이렇게 사신들까지 보내서 오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대했던 것일까요? 게다가 남유다는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강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랍사게가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조차 막지 못했던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였던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에 이렇게 정성을 들였던 것은 아마도 당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조금 분리시키고 떨어뜨려 놓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이 남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경쟁국이었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것이 정말로 걱정이 되고 정말로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바벨론은 히스기야를 방문했고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이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사절단을 파견했다면 히스기야는 적어도 이들이 왜 방문을 왔는지, 왜 나에게 병문안을 왔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파악하고 겉으로는 이들을 환영해 주어야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들의 어떤 행보를 조금 주시하면서 어느 정도 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이들을 맞이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이 이런 사신들을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지 모르는지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모든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물 창고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사 시설들, 또 어떤 그 군기고 이런 것들을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모두 다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군사시설 같은 것들은 지도에 표기를 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의 나라가 알게 된다면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이구나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 나라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감추어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표기할 정도로 그 히스기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아니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업적과 어떤 공로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공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어떤 왕으로서의 업적, 내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금은 모아와 많은 기름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공로, 업적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업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아왔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공로와 그 업적은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했죠.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업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어제 큐티본만 해도 사망 선고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의사로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은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최고의 절망 상태에 다다랐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맛본 지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는 벌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는 다른 나라 사신들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금은 보화와 자신의 어떤 군사력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에 급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 보여주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치면서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것이 교만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만은 그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의도, 그것이 조용하게 드러내든 거추장스럽게 드러내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의도 그 자체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어느덧 내가 이랬죠, 나의 업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매 주일 예배,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원들에게 매 주일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 기도를 꼭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멋진 성가대의 이 가운을 입고 멋진 화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드러나는 자리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화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구나, 악기 연주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성가대원들에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감추는 것, 이것을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면서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사람이었죠. 우상 숭배들을 다 척결하고 모두 다 불태우고 깨뜨려 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심지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조차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놋뱀도 처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죠.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그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며 그 이외의 것들을 다 없애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이 사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여지없이 그는 무너져 내리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교만이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에 선봉, 1등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에 1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교만한 마음 들어오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미끄러집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스스로 선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면 내 선대의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겠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도 나았잖아. 그래,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왕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일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매일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12시 기도에도 나는 그냥 매일마다 보면서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목자도 하고 여러 가지 팀 사역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도 하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겸손의 자리에 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어의 자리에 내가 올라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정말 그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와, 정말 대단한 기적을 베푼 사람이군요. 그렇게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왜 이 모든 기적의 일들을 마치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가 일으키고 그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주어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주어의 자리에 앉혀 놓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나를 주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까지 정말 잘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어떤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제 이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어떤 교만의 마음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을 더 주의하며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매일마다 고백되어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날마다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기를 원하고자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부흥하고 도약하는데 귀한 그 준비의 시간, 또 발걸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한 마음 되어 우리 새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리트릿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갈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8월 말부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가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 여성 예배, 또 제자학교, 어와나, 바이블 아카데미, 또 목장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역들이 다시 오픈하게 되는데, 이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들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새누리교회 많은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목장 사역과 또 수요 여성 예배, 제자학교, 어와나,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8월 또 청년부 리트릿이 진행되게 될 터인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인 이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어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은 하나도 없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